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내 자신을 높이고 내 욕망을 자극하며 부추기는 그런 세상과 문화입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바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그 문화에 잠식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율법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은혜의 성품을 따르고 그리고 그것을 내 인격으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세상에 거스를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또 다른 인물과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등장인물은 지금까지의 인물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백성인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방인이 이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본문 1절에 따르면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아람의 왕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람을 구한 전쟁 영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절을 좀 자세히 보시면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나아만이 아람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고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열왕기상 말씀과 함께 살펴보면 조금 더 이상하게 들립니다. 열왕기상 22장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아람을 침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신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을 통해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으시고 그리고 그 중심에 나아만이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열왕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스라엘의 그 공격을 막으셨을까? 왜 아람 편에서 그들을 도우셨을까?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선지자 미가야는 그래서 열왕기상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야가 말을 계속하였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 좌우 옆에는 하늘의 모든 군대가 둘러서 있는데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아합을 깨어내어서 그로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하자 또는 저렇게 하자 하며 저마다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상을 부추기도록 한 장본인이었고 욕망을 따라 살도록 하는 그런 악한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통해 아람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타락시켜가는 아합 왕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아람의 편에 서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백성들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들 바깥에서도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분이시며 심지어 아람과 나아만까지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할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안겨서라도, 그들이 전쟁에 지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과 우상으로 향한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리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정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한계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지? 이거는 보통의 상황과는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나아만을 통해서 이제 무슨 일을 하기 위해 이 열왕기서의 나아만의 사건을 기록한 것일까요? 계속해서 본문 1절을 살펴보면 성경은 나아만을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용사란 말은 아주 성공적이고 큰 권력을 가진 전쟁 영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나오는 나병 환자라는 이 말은 고대 근동에서 신에게 저주를 받고 버림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환부에서 시신이 썩는 냄새가 나고 치료법도 딱히 없어서 병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라는 이 말은 오늘식으로 바꾸어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아주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그 누구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성공을 거두었으나 그는 곧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큰 성공을 한다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한 소녀가 나아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3절인데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본문 3절에 등장하는 이 소녀는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포로로 끌려온 그런 소녀입니다. 고향을 떠나 포로로 끌려오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사로잡아온 군대의 장관에게 걱정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라는 해결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녀의 모습은 마치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지만 오히려 그 땅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제시한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의 모습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참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소녀의 믿음을 통해 오직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아만 이야기의 이러한 시작 부분을 보면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아챌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만 이야기는 단순히 한 이방인이 고침을 받았다는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어떤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 지금 설교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난주에 살펴본 신명기의 말씀을 그 메아리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주제가 중요한 이유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에 따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일한 남편이시며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의 신부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 핵심적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아만은 왕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소녀에게 들은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실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나라의 1인자와 2인자가 한낱 포로의 말을 듣고 거기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나아만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이것을 오늘날 단위로 환산을 하자면 약 100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만큼 나아만의 문제는 아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나아만은 이제 이런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당도하는데요.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당도할 때 편지를 그 왕에게 같이 전달합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앞서 말했지만 고대 근동에서 이 나병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과도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람과의 좋지 않은 외교 관계를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은 아람의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지금 아람이 다시 한번 우리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런 명분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본문 7절인데요. 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옷을 찢는 행동은 극심한 당혹감과 슬픔을 드러낼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왕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정치적인 행동이고 정치적인 그런 뉘앙스입니다. 국가적인 위기라는 것을 온 국민 앞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닥쳐올 전쟁을 준비하고 전략을 이제 준비해야 합니다. 이처럼 여호람은 일반적인 통치자로서 외교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정치적인 흐름을 읽어낼 줄 아는 아주 현실적인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람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그 능력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요구하신 능력은 현실적인 능력, 정치적인 능력, 어떤 자신의 실력, 군사적인 계략,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필요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추구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이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되었으나 이 여호람 왕은 그런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왕은 나아만의 집에 포로로 끌려간 그 어린 소녀보다 못한 존재로 고발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이런 상태라면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심지어 여호람 왕은 옷을 찢으며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신이야 라고 외칩니다. 이 말은 참으로 역설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호람은 이 말을 통해 자신의 불신앙을 드러내었지만 이 말은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고 드러내실 때 하셨던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말씀을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쁨에 차 이러한 고백을 했고, 자신의 목숨을 위해 기도한 히스기야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여호람은 이 엄청난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불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어 왕의 이러한 불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8절인데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런 대사와도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스라엘 중에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린 신이야라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엘리사가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아만은 말들과 병거들을 가지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도착합니다. 이때 나아만은 아람 왕의 권위를 가지고 온 자신을 엘리사가 극진히 대접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커녕 그의 사환이 갑자기 등장해서 이런 말을 툭 던집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리고 사환은 다시 집으로 들어가고 맙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로 따지면 외교 참사와 같은 그런 엄청난 장면입니다. 나아만의 입장에서 이 상황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황당함은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본문 11절인데요. 11절과 12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과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의 입장에서 사환이 등장해서 자기에게 이야기를 툭 던진 것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말한 이 치료책도 자신이 기대한 것과는 영 딴판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동네 개울가 같은 그 요단강가에서 7번만 씻으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아만이 기대했던 것에 비하면 아주 쉬운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은 그가 고대 근동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고대 근동의 종교 시스템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신에게 무엇인가를 큰 값을 지불해야, 그 신과 거래를 해야만 자신이 그 나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나아만이 그 100억 원의 그 가치를 가지고 온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것을 여호와라는 신에게 주어 그 여호와라는 신과 거래하여
자신이 고침을 받고자 한 그런 거래적인 모습이, 그런 거래적인 생각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자신을 위해 아무런 주술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이 생각하기를 엘리사가 자기를 고쳐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저런 쉬운 요구들을 자신에게 주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제 종교 시스템에 의한 나아만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거래는 불발되었습니다. 없던 것이 되었습니다. 나아만은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그곳을 분노하면서 떠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종들이 상식선을 가지고 그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치유를 위해서는 어려운 일도 할 텐데 비교적 쉬운 일을 안 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종들의 말에 설득된 나아만은 그래 믿져야 본전이지 한 마음을 가지고 요단강에서 7번을 씻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냐면 본문 14절을 보시면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본문 2절의 어린 소녀와 같은 단어입니다. 본문 2절의 어린 소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과 같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아만의 피부가 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는 이 표현은 단지 나아만의 피부가 회복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병처럼 부패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한 나아만의 마음이, 나아만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올바르게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 소녀와 같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나아만이 이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5절인데요.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야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나아만은 자신의 치료를 위해 종교 시스템에 따라 선지자에게 기대를 걸고 왔습니다. 그와 거래를 하기 위해 왔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나아만을 만나지도 않았고 어떤 행동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나아만의 치유는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선지자를 통해, 엘리사를 통해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치료책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종교에 따르면 그 어느 신도 사람에게 직접적인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늘 어떤 선지자나 아니면 제사장 같은 존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베풉니다. 심지어 그 신들은 사람에게 어떠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단지 사람이 무엇인가를 하기만을 바라고 그것을 마음에 들어하면 그래 그거 해줄 수 있지라는 그런 종교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자신의 몸이 회복되는 그때에 어느 신들에게서도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격성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삶으로 직접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진 의도가 드러납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단 한 번의 역사하심을 통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아람 왕과 우상 앞에 서 있던 자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이스라엘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은 나의 유일한 신랑이라고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아만이 고백한 이 고백은 이스라엘 외에는 참 신이 없다는 이 고백은 영적으로 부패한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이것이 나아만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도대체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이 단 한 번만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 향한 고백을 하고 있다면 지금까지 나와 함께한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디에 서 있느냐? 이것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로, 어떤 하나의 우화 같은 이야기로 생각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오히려 여호와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 단 한 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러자 아람과 우상 앞에 서 있던 그 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서 있습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나아만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를 붙드시는 분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만 서 계십니까? 아니면 한쪽에는 나의 한 발은 세상 속으로, 나의 한 발은 하나님께 두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 앞에 서 계십니까? 이 말씀이 남은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고 찔림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나아만과 같이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